7월 2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맞서지 말고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참는 거 잘 하십니까? 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생리현상 하나 참는 것도 잘 안 되죠. 배고픔을 참는 것은 더 안 됩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저는 특히 운전할 때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그 짧은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할 때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나와 있다가 최대한 빨리 출발할 때도 있고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기 싫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높은 층에 있으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을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볼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맞서지 말고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원망이 원망을 낳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멘탈이 심하게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여운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속되면 좋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해서일까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리더십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세 사람은 남매지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면 리더십의 갈등이지만 가정의 관점으로 보면 형제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로 인한 불화였는지 어떤 일로 인한 갈등이었는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스는 검다라는 뜻으로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 여성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취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이 본부인을 두고 첩을 맞이했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인을 맞이해서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스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세가 멀고 먼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아내를 맞이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았던 잡족들 중에 구스 여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비방했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일제히 반대했다, 맞섰다라는 뜻의 agains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에게 맞서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래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구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맞서고 비방한 이유가 단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잘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핑계일 뿐 그것을 이유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최고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만 높이 세워주시고 모세만 돋보이게 하시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리더십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방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보다 모세의 성격으로 보게 되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모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될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맞서고 비방하는 것을 보며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은 모세의 성격을 온유함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왠지 어울리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모세의 신앙 인격이 드디어 깎이고 다듬어져서 분노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착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유했다는 것은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다듬으신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맞섰고 모세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대를 향해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거나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든 맞서려고 합니다. 맞서 싸워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맞서 싸워서 오해는 풀고, 맞서 싸워서 상대방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하면서까지 맞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맞서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맞선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맡긴다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얼마든지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결국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가고 있을 때 미리암을 살려주시기를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미리암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서면 양쪽 다 심각한 피해를 입지만 맡기면 그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모세의 온유함을 나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소유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신앙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게 되면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저기서 맞서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온유한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서고 싶은 생각들이 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그 신앙 인격을 통해서 맞서야 될 상황에서도 맡길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